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더 많은 희생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운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끌어모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막무가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거나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 항의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행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번이나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간략하게 5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이 5가지 가운데는 일정한 양식, 또 틀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재앙은 일정하게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징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기근으로 징계하셨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재앙마다 계속해서 후렴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계속되는 문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양식을 전달자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하 5번째까지 모든 재앙들이 똑같이 이런 전달자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징계의 내용, 이스라엘의 불회개, 그리고 신적 확인. 오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여기서 내가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1인칭 대명사인 내가라는 말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풍기는 이 뉘앙스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 가운데 나는의 강조점을 두어서 읽어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너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를이라는 말의 강조점을 두고 읽는다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너뿐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강조점이 주어졌을 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의도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모스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두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 앞에 이 4절 5절에 있는 너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또 길갈에 가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냐?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려고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진노를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가라는 대명사를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는 사실을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내가라는 말을 우리가 첫 번째처럼 앞에 있는 너희와 연결시키든 두 번째처럼 뒤에 있는 너희와 연결시키든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되는 의도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여기서는 대구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성읍이라는 말이 각 처소에서라는 말과 대꾸를 이룹니다. 또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라는 말은 무엇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라는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읍은 또는 각 처소에서라는 말은 지금 기근, 하나님께서 징벌로 택하신 이 기근, 기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두 성읍 또는 일부 지역에서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 그리고 각 처소 모두 한 곳도 빠짐없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로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만 기근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읍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기근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때 이스라엘이 이런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극심한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찾아보면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렙대 가부에게 찾아갔던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먼저 공양케 하고 이 가정 가운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의 식량이 끄이지 않게 축복해 주셨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솥을 걸고 또 엘리사가 왔으므로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 끼니를 해결하고자 흉년 가운데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기 때문에 국에 독이 퍼졌고 그것을 먹고 모두 잘못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의 도움으로 다시 치료받는 그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내리신 징계의 채찍으로 수차례 걸쳐서
이 기근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나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근이라는 채찍으로 때리셨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아니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가 달성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시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편 아모스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사회적 불의에서 떠나야 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저장 같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니라. 또 아모스 3장 9절 10절에도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자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3장 또 4장 1절에도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연하고 있는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표면적 제사 행위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 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 귀담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 바른 믿음 생활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였습니다. 영국에서 그 당시에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여객선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타이타닉 호였습니다. 46,000톤이니까 엄청난 큰 배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겼다. 영국 국민들은 자부심에 이렇게 외쳤고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12년 4월 14일 2223명이 이 배에 타고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 3일 정도 대서양으로 항해했을 때입니다. 인근 해역을 지나가던 다른 배에서 무선 정보가 날라왔습니다. 항로 전방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해라. 위험하다. 무선차는 그것을 받아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배는 빙산 따위를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배야.
선장이 잘 알아서 하겠지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제서야 무선사는 전보를 가지고 선장에게 올라갔습니다. 선장이 보더니 픽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꾸겨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그 뒤로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고 전보가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항로를 바꾸라. 위험하다.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곧 충돌할 것이다. 이런 급한 전보였습니다. 무선사는 전보를 가지고 다시 선장에게 올라갔습니다. 선장이 그것을 보더니 역경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뭐 그까지 빙산 때문에 항로를 바꾸라고? 어림없는 소리. 우리 배가 자기들 배랑 똑같은 줄 아나?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배야. 영원토록 안전하도록 지은 배야. 선장은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빵 하고 이 빙산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토록 침몰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배라는 이 타이타닉호는 어이없이 두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구조선은 두 척이 쏜살같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선에 올라탄 사람은 겨우 706명. 나머지 1517명은 타이타닉홀과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영원토록 안전하리라고 장담했던 이 배는 겨우 3일을 항해하다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위험하다, 항해를 바꿔라 거듭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계속해서 항로를 고집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 항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타이타닉 호처럼 교만해서 계속 고집 부린다면 우리도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